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롯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보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나올 때 굉장히 부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부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부자가 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재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좋은 마음도 있지만 이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괴감이 들고 찝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갔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우울한 마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뭘 했다? 예배를 드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감사하는 건데 뭘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과 아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자가 된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뭘까요? 뭘 알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신? 좋은 신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던 신들은 어떤 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신이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다? 좋은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복을 주는 신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는데요? 풍부하다는 말은 가베드라는 말인데 원래 기본 뜻이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재산이 내가 짊어지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그런 많은 재산이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네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어디에 넘치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 불가해한 분이다. 안입을 가, 허락되는 해, 이해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했고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나에게 더 좋은 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조금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의 고수는 빨리 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산의 고수는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가 올라온 능선을 어떻게 하죠?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걸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뭐라고요? 약한 자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움이 났습니까? 돈이 작아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싸움이 났습니다. 돈이 벼락으로 떨어져도 맞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이 좋으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 자산이 많아서 뭐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이 강 회장은 이분은 경주용 자동차 타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소유의 서킷이 있어요. 부자죠.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자녀들이 이 아빠의 건강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킷도 다 있는데 그 회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자산이 너무 많았고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뭐길래 원래 사람은 관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완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3억만 가지고 있어도 싸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3억이면 자녀 3명이면 1억씩 나누잖아요. 1억이면 저는 하루에도 쓸 수 있어요. 차 한 대 사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수습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면 저요 사랑하는 사람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친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아들 줄 거야 라고 했지만 뭐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주면 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롯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사랑하는 롯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롯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롯은 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물이 많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보다 물 많은 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되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아브라함 미련해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물 때문에 간 겁니다. 물 때문에. 근데 지금 물 있는 땅을 택하지 않고 뭐? 롯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당장 있는 득보다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약한 자,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롯이 결국 물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도시로 가서 소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롯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선택이 미련한 선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고아를 봐야 돼요. 우리 맨날 과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약한 자를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이렇게 들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빨리 눈을 들지 말고 하나님이 들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게 안 돼요.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빨리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게 500년 뒤에 1차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4절에도 뭐가 있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4절의 제사와 18절의 제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4절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18절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18절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4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미리 감사할 수 없어요. 뭐에 기반해야 되죠? 앞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500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어립니다. 그러나 즉시로 믿었고 미래의 일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라보게 하십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너 참 오래 살 거다, 장수에 대한 약속입니까?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107세래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죽기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장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게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은, 이분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6개를 개척하는 게 자기 꿈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바라보게 했던 그 비전은 뭐냐면 비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을 생각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맨날 오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저는 좋아요. 네. 여러분, 이 비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눈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이 다 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봐야만 뭘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이 다 바라보는 무엇이면 안 됩니다. 그곳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주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따라가면서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